오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요, 그분의 고초는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저 표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목적처럼 119 한 영혼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의 목표를 외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사사기서와 사무엘상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면 바로 사사기 말쯤에 기록된 말씀이죠. 또 한 가족의 가정사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그 말기에 영적 타락과 또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지요. 그렇게 극심한 영적 타락과 혼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 또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에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큰 흉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 흉년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흉년을 피해 유다 사람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 풍성하게 보이고 뭔가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은 그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기근이 닥쳤으니 가족들을 위해 풍부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땅을 찾아가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분명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좀 더 보기에 좋고 풍성한 땅을 찾아 나간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과연 그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삶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의 그 선택은 과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왕으로서 선택한 것일까요? 신실한 그의 부모가 자신들의 신앙을 전수하며 이 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그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지어주었지만, 그러나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을 그는 실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이 약속한 땅, 이 조상들에게 허락한 땅, 또 자기의 기업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기보다는 이 궁핍함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하고 풍성하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엘리멜렉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야 비슷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하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물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 오직 말씀만 믿고 왔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기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잃을 뻔했습니다. 애굽 왕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지요.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 아내를 누이라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풍성하게 그에게 하사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 애굽 왕의 범죄를 막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결국 애굽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도 다 그대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 약속의 땅 가장 아래쪽 네겝으로 올라가고 또 점점 다시 약속의 땅 중심부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인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사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왕의 선택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엘리멜렉은 그 훌륭한 이름을 따라 살지 못했지요.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가서는요, 또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이방인과의 어떤 혼인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방 며느리들을 맞았던 것이지요.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채 좀 더 좋은 곳, 좀 더 편한 곳, 더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엘리멜렉도 두 아들도 먼저 떠나고 바로 나오미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인생,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인생의 그 끝은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희망이 저물고 절망이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한 가닥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었습니다.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나오미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너의 고향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을 입고 풍성하게 되었다. 복음은 이처럼 들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고향 베들레헴일지라도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소식이 바로 나오미에게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확신하고 분명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듣지 않았는데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르지 않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 소식이 바로 나오미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항해사로 일하실 때 이 포항 제철에 옮길 이 화물을 가득 싣고 남태평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직 시간이 되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당직을 썼는데 그 배의 운항을 책임지고 조타수 한 명과 함께 당직을 서고 있었지요. 밤이면 가끔 배 밖을 나와 이 반짝거리는 별들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날따라 몹시 날이 흐렸습니다. 바람도 세고요. 곧 폭풍이 몰려올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바짝 긴장하며 당직을 서고 있었지요. 깊은 밤 1시쯤 지나였을까 갑자기 배 조정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항해사님, 나 지금 바닷속에 뛰어들기 위해 갑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금 술 취한 젊은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항해사는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았습니다. 바로 서울 명문고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승선한 젊은 친구였지요. 그는 항상 영어 단어책을 손에 쥐고요. 열심히 자기 개발도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이기에 처음에는 장난하는 건지 또 술 취해서 그냥 헛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만 빨리 방에 들어가, 내일 위해 빨리 잠이나 자라고 말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먼저 가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권면도 하였지만 술 취한 목소리 또 그의 강건한 목소리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이 항해사는요, 조타수에게 빨리 이 청년을 찾아보라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큰 소리가 들리지요. 허겁지겁 올라온 조타수는 이 항해사에게 말합니다. 글쎄 그놈을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요, 그만 바다에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항해사는 즉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비상배를 켜고 온 배에 불을 다 켜고 잠들었던 선원들을 다 깨워 이 배를 좌선회하면서 계속 수색을 하며 밤새 이 청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허망하게 그 바다에서, 남태평양 바다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항해사는 깊은 후회와 또 죄책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도했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언젠가 오후 일과가 끝나고 또 그날따라 정말 이 당직이 끝나고 너무 피곤하였는데 그 청년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 이제 당직 근무도 마치고 또 너무 피곤하고 또 좀 혼자 쉬고 싶은 마음에 다음에 만나자고 하며 그를 돌려보냈던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 그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피곤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제 발로 찾아왔던 한 영혼을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영원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 이후에 바다를 떠나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선원들을 위한 선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이 선교사로 또 그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지요. 안식년이 되어 돌아왔을 때는요, 이 선원 복음화를 위해 해양대학교회를 세우기도 했고요, 또 교수 신우회를 조직하여서 이 해상 선교를 위하여 아이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바다로 나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느 배 어떤 상황이라도 그 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 훈련을 이 청년들에게 시켰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상의 성교원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그 목사님은 삶을 다 드렸습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데 그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평생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셨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희망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고 전파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된 소식이 나오미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돌이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단하며 그 인생길에서 유턴을 하여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지요.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자신만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죄를 짓다라는 뜻의 기본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이 점은 구약이나 신약의 단어들이 똑같습니다. 구약의 단어는요 하타이고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빗나가다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쁜 짓만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지요. 나오미는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자 자신의 삶을 유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제 나오미는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쩌면 그녀가 두 며느리를 이제야 보내는 것은 결국 이 두 며느리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지요. 회복의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8절을 보시면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극정성으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 며느리의 그 선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다시 나오미는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남편을 둘 수도 없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혹 낳는다 한들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너희들과 결혼할 그 시절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지요. 13절에 보시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오미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만이 고백할 수 있죠.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에 세상의 풍요에 눈을 두고 남편과 함께 길을 떠났던 그 잘못된 벗어났던 길에서 이제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일 때문에 도리어 전한 너희 두 며느리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귀중한 남편의 이름처럼 이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물질이 풍부하고 다 잘 될 것 같은 그 풍성한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어려움, 인생의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오직 자신을 정결케 하며 회개하며 오직 그 사랑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처럼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녀를 붙잡지요. 나오미는 다시 한번 동서처럼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때 룻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이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말을 하기를 그칩니다. 사실 나오미가 왜 두 며느리를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민족 가운데 보내려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잘 살펴보면 나오미는 유대인들의 배타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별히 그들은 이방 여인들이었고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유대로 돌아갈지언정 지금 나오미가 가진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방인이라는 직업을 당할 것이고 남편이 없이 과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오미는 그들을 생각하여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비록 그런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고 가난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익숙한 삶, 안정된 삶, 미래를 택하였지만 그러나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택합니다. 비록 멸시가 있을지라도 가난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은 이렇게 고백하였죠. 17절에 보면 내가 만약 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어머니를 따르기를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그 고초를,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길은 그 고초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로 갔기 때문이지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 그 고초의 길, 천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운 길을 그 어머니와 함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룻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습니까? 룻기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통일 왕국에 가장 강화했던 왕,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렸듯 룻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어쩌면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을, 또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순절을 지내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헌신을 닮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지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회복이 들려졌던 것처럼 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며 우리가 세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룻이 그 결단, 철시, 천대와 멸시를 또 그 가난함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아갔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준비하면서 이 룻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든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너진 삶의 자리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은혜가 들려졌을 때 그들을 다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낙심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일어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